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생명의 횃불이 타오르는 새봄이 왔습니다. 환란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지혜와 성심을 다하면 이 또한 시련이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의 원효 불기 관련해 원효는 파괴인가 혁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화엄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 원효가 당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무예가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 걸림이 없어야 벗어나리니. 여러분 원효 대사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이게 해골물 얘기죠. 이겁니다. 여기 이제 원효 스님이겠죠? 해골물이잖아요. 그리고 의상 스님이겠죠? 그러니까 의상과 원효가 당나라로 불교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가는 거죠. 그러려고 지금의 화성시 그 당항성이라고 바닷가에 이렇게 성이 써 있습니다. 가보면 많이 손질을 했어요. 날은 저물고 비는 오고 어둡고 갈 곳이 없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 다 이제 굴 같기도 하고 무덤 같기도 한 토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어요. 너무 목이 말라. 원효가 이렇게 이제 그 주위를 손을 이렇게 더듬대 보니까 웬 바가지 같은 게 손에 잡히는 또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쿠나 해서 그 물을 마셨는데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해골 바가지인 거야. 구역질이 나고 참 대단히 역겨운 거죠. 순간 깨달음이 뭐 닫혀있는 거 깬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구나. 내가 당나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나. 그래서 의상을 보내고 이제 자기가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의상이 그거 왜 같이 가려고 그러다 안 가십니까? 내가 이제 해골 얘기를 한 거죠. 해골물 마신 얘기를. 그래서 현장 법사한테 잘 가르침을 받고 돌아오셔서 많이 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분황사나 어디에 아마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죠. 어느 날 이 원효가 이제 이제 천주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다닌다는 얘기가 떠돌기 시작했어요. 하늘 천자 기둥주자 수호 몰가부 아작지 천주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자료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 바칠 그런 그 기둥을 만들어내겠노라. 그 노래가 여기저기 퍼졌어. 아무도 몰라. 그 뜻을, 진짜 뜻을. 그런데 무예랑 김춘주는 딱 알아차렸어. 저 친구가 뭔가를 어떤 여성과 관계를 해서 후손을 해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고 싶다는 얘기라구나. 그때 마침 그 무열왕에게는 홀로 사는 청상과부가 되어서 홀로 사는 요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원효와 짝을 맺어 주려고. 마침 그 남산 쪽에서 일이 있다가 이제 이제 말하자면 그 문천내, 목이내라고도 하는데 목이 문자 내천자입니다. 그 다리 석다리를 건너서 나오는데 그 뭐 버들유자 유교라고도 하고 문천교라고도 요즘 저 월정교라고 해서 보고를 해놨죠. 그 물에 빠진 걸 사전에 이제 뭐 다 각본이 있으니까 궁에서 보낸 그 아전이 그 사람을 원효를 안내를 해서 요석궁으로 데려주고 거기서 옷을 말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했어요. 잠시 서로 요석공주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정불이 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설총 아닙니까? 그 설총이 나중에 뭐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세워서 석도구결로 새로운 교수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통일 신라에 필요한 인재를 공평한 기회를 주어서 만들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대로 됐잖아요. 근데 원효는 어떻게 했어? 저기 이제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임금의 사유가 됐잖아요. 부마가 됐어. 귀족이 된 겁니다. 호의호식하고 살죠. 과감히 버렸어. 떨쳤어. 작을 쏟자 소성거사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집을 떠나서 그 누구지? 거지패들, 광내들하고 같이 바가지에 가서 춤추면서 무해춤. 이게 이제 탈춤이야 뭐 원조 같아요. 무해춤. 아까 그 무해가 불렀잖아. 이러한 그 이제 연유를 해서 원효의 생각은 이 통일이 돼야 되고 신라 중심으로. 그런데 그 뭐 귀족 따로 왕족 뭐 저 소승 부승 대승 해가지고 대립과 갈등, 자기들만의 어떤 불교,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이런 소승 불교 이거 아닌데 대승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응? 그게 대승 기신론 아닙니까? 소승 생각까지는 안 돼. 대승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 있어요. 이 우리 신라가 특히 통일 신라가 그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자기 부정을 한 거죠. 부마라는 자리를 버리고 과감히 대중 속으로 들어가요. 민중 불교로 들어간 거예요. 분화로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화합하는 그게 바로 이제 신문 화쟁론의 핵심입니다. 화쟁, 평화를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10개 갈래라니 문이라는 건 문문자인데 갈래, 범주란 뜻이에요. 신문이니까 10개의 장절이 있을 때 장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장이 바로 그 삼성일성 화쟁론이라는 겁니다. 삼성이 뭐냐? 소리성자 성문성, 그다음에 인연연자 영각성, 조리보자 보살성.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의 일성이다 이게. 모두가 통하는 소위 그 통불교. 이게 말하자면 화쟁 사상. 이게 이제 고려 숙종 때 가서 숙종 6년 1101년에 원효대사를 화쟁국사라는 시호로 추증을 했습니다. 네. 참, 하여튼 이런 자기 혁신, 자기 타파,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소수를 버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 지금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그 천전리 그 벽화가 있잖아요. 그 벽에 이제 뭐
고기 그림 나오고 이러는 그 건너편에 그 이제 없어진 그 절자리가 있는데 그게 핵명사라는 겁니다. 거기서 판비량론을 쓴 거예요. 판비량론이 뭐 하는 거냐? 하늘처럼 떠받드는 중국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본인이 쓴 인명 입정이 이루어 세계적인 불교 인식론의 아주 고전이죠. 인명,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사실과 어떤 현상, 사물, 특히 불교 경전과 교리,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그런 유식론, 그러니 말하자면 인식론이죠. 이걸 비판한 거예요. 당나라도 안 갔고 현장법사도 배운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제 한 거 아닙니까? 그 판비량론의 비량이 추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법사의 추론한 인식론을 비판한 거죠. 그러려면 종인유를 이제 그 큰 하나의 그 꼭지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종,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명제, 그에 따르는 어떤 원인 결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증거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1967년에 우리나라엔 그게 없습니다. 그 자료가. 목록만 나와 있었지. 그 일본에 1967년인가요? 그 간다라는 불교학자가 엿장수한테 어떻게 통해서 그걸 입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없고 7장에서 14장까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하자면 이제 한 몇 년 전인가 그 두루마리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원효 특별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가봤어요. 놀랍더라.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울산의 그 울주 두동면의 그 천전리 각석자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판비량론에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어. 뭐냐? 대나무 뾰족한 대나무 그걸 불삼아서 또 고기 가시를 불삼아서 한자의 소리의 그 글자의 획을 따서 점과 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말을 적은 그 각필구결이에요. 뿔각자 이제 그 부필자. 그게 설총으로 이어지고 그게 뒤에 와서 일본의 가나 글자에 결정적 역할을 줬다. 그게 이제 고바야시라는 학자의 평생을 두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훈민정음 만드는데 또 그런 영향을 줬어요. 뿐만 아니야. 문무왕 8년, 그게 668년일 겁니다. 고구려 멸망, 이제 삼국 통일을 한 거죠. 그때에 하기 전에 소정방의 군대가 평양에 가까이 와서 군량미가 떨어지고 살 수가 없어. 신라에 연락을 해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걸 그 나이 많은 김유신 장군이 그 군사를 이끌고 군량미를 가지고 가서 연기병천을 특사로 보내서 군량미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할까요? 작전을 물었어요. 소정방이 난세하고 이제 송아지를 그려서 보냈어요. 암호죠. 아무도 몰라. 그건 무슨 내용인데? 김유신이 물어 결국은 원효 대사에게 군사 자문을 한 거예요. 빠를 속자 빨리 돌아가라. 군사를 끌고 임진강, 당시엔 칠중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 진영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때를 박아서 합세를 해서 소정방과 합세를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신라를 만든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 신문왕 6년입니까? 686년에 나이 70세로 이제 일생을 마감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얼마 전까지도
분황사에 있으면서 화엄경의 그 풀이죠. 소는 풀이니까 제40회양품에서 붓을 내려놓고 말았다. 그 마지막에는 그가 구멍혈자, 절사자 확실히 어딘지 모릅니다. 혈사에서 돌아가셨다. 그 주위에 이제 그 설중에 터가 있었다, 집터가 있었다 그랬는데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화장을 모셔가지고 그 진흙하고 해서 소상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계시던 그 식문화정론도 그 분황사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소상을 모셨는데 때에 따라서 거기 와서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 상이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아들 봤다. 그게 바로 이제 돌아볼 꽃자 고상이라는 겁니다. 요컨대 그 임금의 부모라고 하는 귀족이 된 그 자리를 차버리고 자기를 파괴 승이 되면서 자기를 버리고 소승의 세계를 대승으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쟁을 하려는 그런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신앙을, 그런 불교를, 그러니까 신라 불교의 독립선을 한 그런 큰 바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련선사는 신라 고성전에는 의회 부분에 14분이 나오는데 원효 앞에만 거룩할 성자 스승사자를 쓴 겁니다. 참으로 정말 위대한 우리 정신들의 스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